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실까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서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서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이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더 줘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버지, 종기와 비천을 한 입술에 담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 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은 좋은 시학교회와 주일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지혜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감당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존귀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다 구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아이들의 영혼에 늘 충만하게 하소서. 마침내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지식을 이어받은 요셉처럼 총명하며 여러 대의 왕을 조언하는 다니엘과 같이 이 아이들을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목사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도 함께 주의 일에 하나님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가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이동규 집사님께서 성령의 만지신 가운데 온전히 처음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충만한 좋은 씨앗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세우신 김한승 목사님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중 연약한 자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며 찬송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예정은 야외에 나가서 농장에 가서 함께 주님 주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눌 예정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예배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이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만간에 우리 계획되었던 야외 예배를 다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11월 이제 일반적인 교회력 절기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감사 절기로 11월을 그렇게 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세례 예식 및 성만찬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김영숙 자매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영숙 자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이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영숙 자매가 함께 믿음으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세례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감사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제는 목장별 찬양을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목장 리더분에게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목장별로 준비를 좀 천천히 해주셔서 둘째 주 11월 둘째 주에는 목장 찬양제를 감사 찬양제를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3개의 목장과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목사님들이 3분이 계셔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도 같이 찬양을 한번 하고 또 가능한 팀들이 짜여지면 그렇게 또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로 이 준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주먹밥 봉사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한 분들은 한 번씩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안 양이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첫 생일.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10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밝은 빛을 봤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첫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떡도 조그맣게 준비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또 귀하게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시안이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시안이 생일 축하합니다. 첫 번째 생일이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시안이 생일 축하합니다. 세상에 온 지 첫 번째 생일이니까 우리가 또 더 많이 좀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양육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2019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보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을 향하여서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대부분의 많은 서신들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라는 이 주제는 언제나 바울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바울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이 사건 안에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 사건 안에 내용을 보아도 그렇지만 바울의 회심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바울의 역할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을 그렇게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그 내용 안에서 바울은 어떠한 역할도 부여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잘못된 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일 뿐이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도 그 무엇을 행하여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행했거나 어떤 것을 의식했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주도적 행위가 주어졌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회심은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히려 바울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의 회심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어떤 계기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죠. 그 모든 것 역시 전적인 주님의 역사,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며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또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한 사람 아나니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부르신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순종으로 일어난다. 순종으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요,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울은,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죠. 왜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얻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 중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이기도 하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마 아나니아였겠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 입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아나니아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아나니아를 잡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투옥시키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는 아나니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예요? 자신을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를 만나는 일은 편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거북하고 싫지 않았겠습니까? 밉지 않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딘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을 유딘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딘 피터슨은 조금 더 오늘날의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를 보내신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가 그런 동일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문서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묻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 앞에 세울 대리인으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니까 너는 그저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존재,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엄청나게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삼으셨다고요? 나한테 가서, 나보고 가서 그를 만나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까, 주님? 그렇게 아나니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됩니까?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하실 수 없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요청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그에 비길 수 있는 어떤 헌신을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희생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헌신보다, 그 희생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어떤 요청을 하셔도, 어떤 요구를 하셔도 우리는 그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요청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얼마든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아나니아는 얼마든지 당연히 그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힘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르겠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요청에, 그 순종의 요청에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 앞에 얼마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내 판단에 수긍이 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히 마땅히 그 순종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변화는요, 용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용납이 그 안에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울을 찾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델포스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아와 델포스의 합성어인데, 이 아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델포스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델포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가요, 지금 사울에게 가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의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을 자신의 골육 지친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와 나의 부모는 같아. 그런 의미로 지금 형제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맞아요. 아나니아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나니아 자신도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한 배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마음은 어때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원수 같은 인물이에요.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당신도 나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 한 배 안에 거하는 자녀,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향하여서 극렬한 박해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자신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주체자로 서 있기도 했어요. 그런 사울이 자신의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형제 사울아, 나의 형제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 아나니아의 첫 마디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부끄러움과 함께 그는 아마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죽이려 했던, 악착같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려 했던 그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벅찼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눈 녹듯이 내려앉았겠습니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이기에,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이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열려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한마디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개적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세워진 지체임을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아나니아는 세례를 통해서 이 사울을 이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있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메섹 도상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의 아나니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을 회심시키는 역사들을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회심의 역사들은,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들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 보내시겠죠. 오늘의 아나니아를 불러 보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아나니아처럼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환대를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요? 먼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그 요청이 부적절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요청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요, 회심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홀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E.M. 바운즈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질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획해요. 그런 방법들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가는 사람을 제자라 부르죠.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완벽한 제자였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어 그렇게 있는 바울에게 아무나 막 보내시지 않았겠죠. 아마 찾고 찾아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여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가장 적절한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만 있지? 탐탁하지 않지?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지?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들 안에 생겨난다면 여러분이 내가 그들의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를 찾지 말고 내가 그들의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그렇게 아나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아나니아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주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아나니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나의 아나니아입니다. 부담되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네. 당신은 나의 아나니아예요. 내가 당신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참 멋있는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죠? 이 아나니아, 내가 당신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나니아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아나니아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교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를 통하여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으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아나니아는 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인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헤매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던져 그 빛을 온 열방에 비추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느 곳이든 나아가 아나니아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원수와 같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환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길을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멈추고 또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 사용하시는 아나니아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의 다짐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보내시고 첫 번째 생일을 맞은 귀한 우리 시안이 위에 또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